지난주에 우리가 그 나눴던 그 말씀 그 주제가요. 그 돌이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랬다면 이번 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눈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왜 갑자기 지난주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했다가 갑자기 형제 비방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저도 이게 각각 다른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눴던 거 잘못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 것은 맞긴 맞는데 그 잘못을 행하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배치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면서 판단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냅둬 버리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셔서 구원하시거나 네, 파멸해 버리시거나 둘 중에 결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놔라 라는 의미로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그것은 사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자꾸 이제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건데 힘써야 되는 건데 이제 판단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참고로 권면은 가능합니다. 그 판단하는 것과 권면이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판단은 그냥 일방적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방하고 막 지적질하고 막 이러는 게 이제 판단이라면 권면은 뭔가 하면 자기가 먼저 그런 체험이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었어요. 주로. 그렇게 됐으면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전히 세상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권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제 그런 권면은 가능하나 그냥 막 그냥 지적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1절 의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와 같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지 않고 판단만 하는 자가 되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주시는 이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이제 그분께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당신이 판단하셔서 공적인 공의로 판단하셔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얘는 현재 세상을 사랑하나 얘는 인도를 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또는 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사울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파멸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 주권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형제를 그럼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제를 판단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판단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거나 멸하실 수도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판단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너는 누구길래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네가 판단을 하려고 하냐? 판단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왜 네가 중간에 나서서 판단하려고 하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과 파멸을 판단하신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길래 감히 형제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판단하기를 멈춰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약간 좀 의문이 들죠. 갑자기 뭐 앞에서는 형제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뭐 내가 미래에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주제가 서로 다 다른 거냐?
이것도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구냐면 방금 앞에서 누구를 비판하던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비방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형제를 판단했던 너희가 그렇게 판단한 너희가 어떻게 한 겁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형제들 보고서는 야 네가 그따위로 살면 돼라고 해놓고 자기는 또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가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이득 보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판단하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내가 머물며 매매해서 내가 이런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세상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그렇게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해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일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작정을 만약에 해버리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냥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도 아니에요. 그냥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그냥 있다가 휙 그냥 보이지도 않게 그냥 증발돼 날아가 버리는 그런 수증기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내일 일어날 일, 너희가 내일 당장 죽을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1년 뒤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뭘 해먹 뭐 이렇게 이득을 보며 살겠다? 이거 택도 없는 얘기다 이거. 그런 계획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그렇게 비판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면 너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형제를 판단하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부로 세우지를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판단하는 자와 같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후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멸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뭐길래 감히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둬라. 자, 그리고 더군다나 형제를 판단하던 네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이런 이득을 얻겠다라고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겠냐고 가만두시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알 수가 없다.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도 같으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너희 미래를 함부로 계획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4장 후반부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러면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사실은 생각을 저도 했었었는데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을 주제로 전반부는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얘기를 했다면 후반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